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힘을 다하여 다하고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니,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더 수고해야 된단 말인가, 뭐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수고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제목은 오늘 2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좋은 목회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좋아진 이유는 타이밍이 좋아서 그래. 그때 말이야, 거기에 기가 막히게 아파트가 들어서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거야. 그 교회 주변 여건을 봐봐. 얼마나 환경이 좋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 혹은 좋은 성도가 있다더라 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고,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동강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성도가 아름다워지려면, 목회자가 아름다워지려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이 마음을 고백하는데 너무나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애씀과 힘씀은 이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그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였는지 많은 본문들이 있었지만 그 본문들을 제가 사실 정리하면서 시간상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27절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고, 계속해서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결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위험.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한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데,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다. 아직도 내 속에 하나 눌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어떤 염려였다는 겁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애씀과 수고와 그 힘을 다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힘을 다해 애썼는가? 왜 그토록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이 애씀과 수고가 쉬운 일입니까?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에 충성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아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서 좋은 현수막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곳곳에 플랜카드를 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 혹은 그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과 수고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천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바울에 비해서 사실 천성적으로 좀 저는 약간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슬로건을 앞세워서, 혹은 자기 최면으로, 혹은 어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기질 때문에 그저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애씀과 수고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해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의 이해가 여기에 담겨 있죠. 교회를 가리켜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해 수고함에 애썼던 이유는, 교회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스, 그런데 교회는 노.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반면에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말은 사실 말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제가 무슨 바울도 아니고 제가 무슨 바울처럼 목회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처럼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저 저는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를 위해서 애써라, 수고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어떤 기질이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교회는 곧 자신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수고함에 있어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함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그 수고와 애씀의 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힘과 수고함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 위에 그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 앞서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나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에 있어서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이 복음의 감격이 다 사라져서 메말라 버린 채 그저 교회에 나온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과 확신과 감격이 사라진 채 그저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는 교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권주의자. 교권주의가 뭐죠? 이 교회 안의 직분이나 조직이 예수님의 주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됨을 상실한 교회. 사람의 자리나 조직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은혜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인맥이 더 중요해져요. 의사결정이 말씀보다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의 자리가 어떤 큰 계급으로 알고 직분이 혹은 자신의 출세의 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자리나 직분이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랑, 희생, 섬김, 겸손, 복음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권주의가 교회를 끌고 가게 되면 교회의 직분이 하나의 권력처럼 변질됩니다. 직분을 권력처럼 행사하고 특정 그룹이 교회를 자주유지하게 되죠. 복음보다 조직, 직분, 권한 유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조직과 구조가 하나의 힘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파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교회는 둘 혹은 셋으로 쪼개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긴 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행사 성공이 목표가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제 봉사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부담과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죠. 봉사의 시간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탈진하거나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죠.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그저 교회 일꾼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가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생각하실까?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선시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진실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에 이름 하나 빠지면 어떻죠? 너무나 서운해합니다.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칭찬이 없다 그러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 왜 나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11월 첫째 주, 이제 분기가 바뀌면서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중요한 달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의 중심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일꾼으로 먼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지, 교회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지만 교회의 일꾼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저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 수고와 애씀이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힘을 다해 수고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가? 이 열심과 수고의 방향성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오늘 교회의 무기력함, 이 교회의 세속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언론인 가운데 멀컴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함,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그런데 왜 교회에 가는 줄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간다.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데 왜 가느냐?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가긴 가고 있는데 왜 가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찬양팀도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 모든 봉사와 헌신 속에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기력해지고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풍자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의 일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이유, 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 된 게 내 야망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비밀은 풍성한 것이고,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사역의 모든 형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 셋이 나오죠. 뭡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누구를 전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누구를 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고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죠?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까? 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성.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남겨두신 그 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늘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그저 종교 단체가 되어버리게 되죠.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사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게 되죠. 결국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 메말라 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만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약해지죠. 그러면 교회 안에 다른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그게 취미 활동이 되기도 하고 그게 조직과 직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죠. 복음은 교회를 하나로 묶지만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분열과 갈등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40대까지도 이제 요즘에는 그렇죠. 교회를 많이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진짜를 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진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말고 진짜 예수를 보여주면, 교회가 진짜 예수를 세상 앞에 보여주면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세상이 그렇게 즐겁고 재미난 것들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재미나고 즐거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어떤 좋은 어떤 것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그들의 매력을 세상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진실한 공동체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죠. 여러분, 그 교회가 왜 특별했습니까?
그 교회는 다른 것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현실적인 도움을 서로가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진실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나 특별한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였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노예들이, 그 많은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공동체를 보여주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물일 듯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공동체를 보여주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기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각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 목표와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군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손에 지탄받고 있는 세리장 마태를 찾아가죠. 그리고 삭개오도 찾아갑니다. 가늠한 한 여인도 찾아가고 혈루병 앓는 한 여인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힘을 다하며 힘을 쏟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탔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당시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학업 우수상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제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당시에 두발 자전거였어요. 좋은 성적을 받으니까 담임 선생님에게도 칭찬받고 친구들에게도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상장과 상패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개근상부터 시작하죠.
개근상을 타고 근면상을 타고 반장상을 타고 학업우수상을 타고 나름대로 열심히 상장과 상패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상장과 상패가 결국 먼지만 가득 먹는 그런 물건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결혼을 하면서 이 부모님에게로부터 독립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웬만한 상장과 상패는 아마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짐이니까. 먼지를 털어내면서 이 상패와 상장을 정리하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상장과 상패를 모으고 있었던 것인가? 물론 상을 받고 상패를 받는 그 모든 애씀과 수고가 의미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패와 상장을 모으는데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상패와 상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살고 있는 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외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승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주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내 옷의 상표가 되기도 하고, 저처럼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교회가 자신의 상패와 상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상패를 향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그 진짜 상패가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고민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힘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놓치면 교회는 복음을 잃게 되고 사명을 잃게 되고 결국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곧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만난 이 복음의 확실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복음 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알고, 유일한 빛이심을 알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애씀과 힘씀이 그래야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누굽니까? 사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날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도 관중의 박수 소리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오늘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았는데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바이올리니스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섭섭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연주했거든. 그리고는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무대 한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저 귀퉁이에 나의 스승이 앉아 있었지. 나에겐 다른 수천 명의 박수가 없어도 괜찮아. 그저 나의 스승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지만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은 사람들의 박수를 의식하지만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인정만을 의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케어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